사람이 겪는 가장 큰 슬픔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주어지는 슬픔, 이게 사람이 겪는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죠. 순리에 따라서 생명이 다하여서 죽는 것, 우리가 그런 표현이라고 하죠. 호상이라고 그러죠. 호상. 그러나 거기에도 슬픔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불의의 사고로 예기치 못하게 죽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엄청난 슬픔이 존재하죠. 때로 장례식장에 가면 그 사람의 저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통곡이 존재하죠. 큰 슬픔이 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죽어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가장 큰 슬픔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죽음 다음에 큰 슬픔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죽음 다음으로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은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배신도 큰 슬픔을 주는 원인 중에 하나죠. 배신이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주어지는 그 슬픔. 그래서 보면 젊었을 때는 연인이 헤어졌을 때 세상이 망한 것처럼 슬퍼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헤어졌다거나 친구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돈 때문에 나를 배신했을 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주어지는 그 슬픔, 엄청난 슬픔인 거죠. 여러분,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 배신이 주는 이제 슬픔이 있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님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이제 장면 중에 하나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군중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군중들이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한낮에 예수님을 잡으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무리들의 앞장서서 가룟 유다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잡는 현장에 나타나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며 문안 인사를 한 가룟 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배신했어. 그러면 약간의 미안함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또는 내가 상대방을 배신해 팔아넘길 때 내 자신에게 어떤 수치스러움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죠. 정보만 제공하고 저리 가면 겟세마네라는 데 있는데 거기 가면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하고 같이 어울려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잡아라. 정보를 제공하고 따라가더라도 뒤따라가서 좀 멀리서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다는 뻔뻔스럽게 그 현장에 나타나서 행동했죠. 사람이 정 때문이라도 좀 미안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죠. 오히려 아주 뻔뻔스럽게 행동했죠. 예수님은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현장에서 유다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자기의 제자가, 신임했던 제자가 자기를 팔기 위하여서 가장 앞장서서 왔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가룟 유다의 모습과 함께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당황하면요, 말과 행동이 과해지죠. 오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장담했던 말이 아직 내리 속에 남아있죠.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말 때문이라도 이제 과하게 오버를 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이제 말고라고 다른 책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죠. 그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무리들이 성전 경비대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큰 무리가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큰 무리가 군사를 동원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이제 상상이 되는 거죠. 큰 무리가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칼이라도 지금 휘둘러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황해서 칼이라도 휘둘러 보다가 뿔뿔이 이제 도망가 버린 거죠. 어찌나 급하게 도망갔던지 이 마가복음에는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제자도 있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발가벗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옷도 입지 않은 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에게는 무슨 상급이 있으리까 물었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서서 세상을 다스리겠다 꿈을 꿨던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죠.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장면에서는 지금 제자들에게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떠났다 그러면 그냥 모든 제자들도 떠났다 거기까지만 기록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제자는 배에 혼이불을 두고 있다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벗은 채 떠났다. 제자들의 처절한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이지만 발가벗고 떠나버릴 정도로 처절하게 실패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실패는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의 3번 부인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지금 본문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인가 동시에 제자들이 철저하게 실패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쓰죠. 아무도 믿지 마. 아무도 믿지 마.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 사람 함부로 믿지 마라고 이야기하죠. 씁쓸하지만 이 말이 사실인 것은 맞죠. 우리는요 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조금씩 신뢰하고 살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서로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나 저 사람한테 실망했어. 누가 기대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믿으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믿어놓고 자기가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실망했어.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실수하고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사랑하며 살면 그걸 덮어주고 살아요. 그러나 믿고 살았으면 나 실망했어. 나 저럴 줄 몰랐어. 하고 이제 실망을 하는 거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살아야 돼요. 자꾸 이런 말 듣는데도 그래도 꼭 사람에게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겠지 이랬다가 실망했어 이제 이렇게 살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대를 갖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한시도 주님 앞에 깨어있지도 못했어. 우리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죽음은커녕 한 시간도 같이 깨어있지도 못한 제자들이죠. 제자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댄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겠지. 그래도 너희들이 끝까지 내 곁에 남아 주겠지. 제자들에게 기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도요. 여러분 어려운 부탁 연달아서 몇 번만 해보세요. 그럼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람은 내가 자꾸 기대면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길을 홀로 가야 합니다. 홀로 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 앞에 홀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가야 할 그 길을 절대 이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가시죠.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했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이제 예수님은 홀로 남으신 거예요. 근데 홀로 남으신 그 길을 당당하게 가시는 거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본문의 상황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어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뻔히 예수님 잡으러 온 거 예수님이 아셔요. 근데 물어보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어이구 하고 뒤로 넘어지는 거죠. 다시 물어보세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너희들이 잡으러 온 사람이 나니까 나만 잡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도록 허락해 주라. 끝까지 제자들을 챙기고 계신 거죠. 제자들을 기대야 하는 믿음의 대상으로 놓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만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다 보내주라.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잘라버린 말고의 길까지 거쳐주시고 뒷수습까지 다 하시고 당당하게 잡혀가시는 거예요. 당신이 가셔야 할 그 길을 홀로 걸어가시는 거죠. 참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당당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작은 손해도 전전긍긍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벌거벗고 도망가는 제자를 닮았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이 나중에요, 예수님을 닮아가죠.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걷는 사도들이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죠. 사도 요한만 제하고 모두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당당하게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되었는가? 성령을 받은 후에 변화된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나는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 비록 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내 가는 길이 힘든 길이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걷고 있다.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나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면, 더 나아가 벌거벗고 도망쳐버리는 그 제자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라면, 나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 날지라도 나는 일단 내 이익부터 챙겨야 돼. 그 모습 아니에요? 그 모습이라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걷게 하옵소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죠.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는 좀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것.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떠나고,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배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남아있는 우리를 욕하고 비난할지라도 우리가 걷는 길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졌을지라도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흔들리는 제자와 같고 벌거벗은 제자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이여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고난 앞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길을 당당히 홀로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남아있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힐끗힐끗 쳐다보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